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고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다가 자기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쯤 됐는가 하면 한 140세가 넘었나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죽었습니다. 노년의 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37세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고, 그리고 한 이제 장례 치르고 얼마 있다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한 140세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습니다. 고향에서 얻었다 하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줄로 결론 맺으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성경 1절을 읽으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도 장가를 못 보냈는데 손주도 못 봤는데 저처럼 근데 이게 무슨 복이냐, 그렇잖아요.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늙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거 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러지? 아마 복을 많이 받긴 받은 것 같아. 23장의 4절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려고 묘지를 찾는데, 굴을 찾는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이 나와서는 얘기가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해쪽 속의 사람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6절에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묘지 굴 중에서 좋은 걸 택해서 그냥 장사 지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이게 23장에 세 번씩이나 주여 주여.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해쪽 속은 원주민인데 힘은 그들에게 있는데 아브라함 앞에 와서 주여 주여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거나 택해서 가지라고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해족속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지런히 섬기고 나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사백색의 수억짜리 땅이라도 굴이라도 그냥 가지시오 그런데 값을 치르고 얻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주변에 영향력을 미쳤으니까 복을 받은 거지요. 영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어야 돼. 이게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복이냐?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만 물질로 나타나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소유로 나타나는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이건 놓고 갈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복이냐?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될 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근데 복을 받았다는 그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엎드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범사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게 경배인데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엎드리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세상에 게 있어서 받는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 자신 그 자체,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다 놓고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이 가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텐데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선 뭐 이렇게 살았든지 저렇게 살았든지 그 생각도 안 난다고. 얼마나 좋은지 생각할 것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비교를 하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좋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믿음으로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어떤 자기 의를 내서 하려고 했던 거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이건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신뢰가 돼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복이다만 그 사람이 복덩어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맨 처음에는 참 천대받고 쫓겨다니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라랑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이거 우리 거 있는 거 그냥 다 가지시오 마음대로 쓰시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원주민이 아닌데 나그네인데 낯선 사람인데 와서 주인 노릇하고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오늘부터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봤으니까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가장 큰 복을 주는 방향이니까. 부자 모양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러니 죽어보니까 이 음부더라. 그러면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 그걸 성경에서나 가르쳐주지 어디 다른 데서 가르침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세속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그 들켜진 건 놓지를 못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깨닫고 복음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깨닫고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복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 진짜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경배하고 경외하지. 그게 억지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거 조금 잊어버리면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돼가는데
자식을 낳은 지 40년이 가까우는데 마누라는 죽고 자식은 하나인데 하나님 그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빨리빨리 자손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노년에 이르러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복을 받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공동체 번영을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도 영적으로 번성하고 목장도 영적으로 번성하고 다음 세대도 영적으로 번성하고 교회도 번성하고 지역과 나라와 새 열방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임을 해주셨는데 그건 언제냐? 영이 살아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단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복덩어리를 만드시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밖에 모르지 뭐 별거 있겠어요. 복 받았다 그래도 나밖에 모르고 뭐 성공했다 그래도 나밖에 모르고 출세했다 그래도 나밖에 모르고 남이 있는 거 뺏으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괴험이다 탄핵이다 찍고 까부르고 싸우고 있는데 그 뭐에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그렇고 하고서 모의가 되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나라 차원이 이게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범사에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모습이라도 대통령 자리를 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민족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냐 말이지. 우리가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없어서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3장의 욥이 정말 이유도 뜻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연단의 과정 거칠 때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피하시는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피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정결한 복덩어리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고 나중에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진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연단받고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지 말라 하면서 엘리에셀 종에게 아주 맹세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맹세를 시켜서 거리로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낙타 타고 가기도 했겠습니다만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험한 길이고 언제 올지 성공을 할지 알 수 없는 길인데, 거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도시고, 이 가나안은 미개지나 같은 개척이 아직 안 된 그런 촌구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종의 얘기를 듣고서 본인을 본 것도 아닌데 거기 살던 여자가 그 따라올 리가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올 리가 있겠냐.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의 여인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찾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고 따라올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다 그러면, 천국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리브가를 찾는 게 아니고 며느리만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역사로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800km인데 그 시골 촌구석인데 그럼 뭘 믿고 따라가냐 말이지. 그러니까 종이 생각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말이지. 안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데려가지 말아라. 안 된다. 왜 안 되냐?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애굽으로도 피신해 받고 그랄 땅으로 피신해 받는데 창피찬란하게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났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 자기가 체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시작부터 절대로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되고 빨리 후사를 봐야 되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21장에 이삭을 줄 땐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하냐? 믿음 지키면 된다 말이지.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이지. 끝까지 주님 따르고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말이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순종하면서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룻 시어머니를 따라 붙는 것처럼 따라 붙어야 돼.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스승을 따라 붙는 것처럼 따라 붙어야 돼.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붙는 것처럼 따라 붙어야 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따라 붙어야 돼. 그러면 에셀나무 모양 나무 뿌리에서부터 깊은 생수에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결실을 누구에게 맺느냐? 가지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붙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믿음의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가 7절 중반 이후에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를 동행하게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왜? 체험을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자기 노력,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말이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이가 140세고 아들의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게 아주 그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서 생명의 근원절에 손을 놓고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 그 맹세인데,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 말이지. 안 온다 그러면 내 말대로 그냥 돌아와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약속 상관없이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와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에 얽매여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후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도 시켜야 되니까,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 때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지켜라. 그냥 돌아와라 하면서 문제 해결보다도 믿음 지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조급해져요. 또는 지체하고 인색해지고 그래요.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게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영적인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활신앙하면 돼. 그거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게 지금 순종해야 될 부분이 뭐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 따라야 될 자리가 그 자리를 뺏기지 말고 그 기회를 뺏기지 말고 따라 붙어야 될 게 뭔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다 말이지. 엎드리는 순간부터 복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의 10장에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중간에서 사단이 방해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엎드리는 순간부터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46장 찬송하겠습니다.